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때에 아론과 모세에게 아들들이 있었다.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맏아들은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다. 그들은 아론의 아들들로서 제사장의 임무를 맡도록 기름 부어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다. 나답과 아비우는 시내 광야에서 주님께 금지된 불을 드리다가 주님 앞에서 죽었는데 아들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엘르아살과 이다말만이 그들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 일을 맡아 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레위 지파를 불러내어 그들을 제사장 아론 밑에 두고 그를 돕게 하여라. 레위 지파 사람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로서 아론과 온 회중이 회막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일을 돌볼 사람들이다. 그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로서 회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보살피고 이스라엘 자손이 해야 할 일들을 돌봐야 한다. 너는 레위 사람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맡겨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뽑혀 아론에게 아주 맡겨진 사람들이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여 그 직무를 맡아보게 하여라. 다른 사람이 성소에 가까이 하였다 죽을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을 택하여 처음 태어나는 모든 맏아들 곧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를 처음 열고 나오는 사람을 대신하게 하였다. 레위 사람은 나의 것이다.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첫 번째로 난 모든 것을 칠 때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스라엘에서 처음 난 것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것으로 삼았다. 나는 주다. 아멘.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군대를 다녀오셨던 많은 분들이 저에게 공통으로 해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군대에 가면 최선을 다해라. 열심히 해서 상관의 눈에 띄게 해라.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군대는 줄을 잘 서야 한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너무 잘 하려고도 하지 말고 중간 정도 하면 돼 라고 하는 이 말로 이제 말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말의 의미를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가서 보니 알게 됐습니다. 군대에서 좀 뛰어난 사람, 잘하는 친구들은 어디로 빠집니까? 수색대나 특수임무를 맡는 곳으로 빠지게 됩니다. 먼저 그런 사람들을 뽑게 되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가정으로 해서 훈련을 하고 조직을 갖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 수행 능력이 탁월한 사람을 앞으로 배치하고 또 그렇게 조직하는 겁니다. 군대의 목적 자체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민수기를 통해서도 진영을 갖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전쟁을 이기는 것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진영을 갖추게 하시고 이들을 광야로 보내시고 하실 때에는 그 하나님의 목적 자체는 전쟁을 이기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광야에서 생존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한 것이었을 겁니다. 이들에게 생존과 하나님과 동행을 위한 큰 그림에서 하나님은 각기 역할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지파 중에 인원수가 가장 많은 유다 지파를 해뜨는 쪽 동쪽 진영을 맡기게 하고 동서남북 12지파를 나누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지파의 이름이 없습니다. 13번째 지파라고 불리우기도 한 이 레위 지파의 이름이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이제 레위의 지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레위인들은 모세와 아론의 후손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함이라면
레위 지파도 12지파에 속해서 진영을 갖추고 그들에게 벌어지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12지파의 진영의 부분을 맞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역할과 조직의 배치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 진영을 갖추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민수기 2장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칠 때에 회막을 중심으로 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에는, 이들의 배열과 이들의 이동의 중심에는 바로 회막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광야에서 생존하는 그것은 바로 창과 칼과 어떤 힘이 아니라 바로 이 회막, 이 성막, 이것이 이들에게 중심이 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먼저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택하셔서 제사장으로 섬기게 합니다. 첫째와 둘째,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성전의 법도를 어겼습니다. 성막에 사용되는 불은 제단에서 취한 불씨를 이용해야 하지만 그 불을 사용하지 않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이제 이어서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섬길 이 적격자가 누구신지, 그리고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될지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까지도 기록하시면서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 이후에는 이 레위 지파를 불러내어 제사장 아론에게, 이후의 말씀은 레위 지파를 불러내어 제사장 아론을 돕게 하는 이 봉사의 역할을 맡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막 재료와 운송을 비롯한 성막 전반의 직무를 이 레위 지파들에게 맡긴 겁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직무를 맡게 하고, 레위인들은 그 제사장의 직무는 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게 되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록을 남긴 것으로 분명하게 그들의 역할의 선을 긋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생각해 두시고 그들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경계와 역할을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들의 경계를 넘었을 때는 죽음이라고 하는 엄격한 처벌이 있다는 것까지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레위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무엇이었습니까? 11절에서 보면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을 택하여 처음 태어나는 모든 맏아들 곧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를 처음 열고 나오는 사람들을 대신하게 하였다. 레위 사람은 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별하셔서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선언하시고 이들은 나의 것이다, 내가 책임진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나오는 9절에서는 또한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뽑혀 아론에게 아주 맡겨진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11절에서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씀하시고 9절에서는 아론에게 속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제사장과 레위 지파는 한 팀이라는 것입니다. 주종의 관계나 상하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각자의 역할은 다르지만 아론에게 속하여 그들이 이 이스라엘의 이 예배, 이 성막의 중심을 이끌고 가는 하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소속은 제사장에게 속한 이들이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말씀하심으로 자기의 정체성과 소속이, 그 역할은 그에게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인들이 오늘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다른 지파보다 우월하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이들도 혹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들도 레위 지파를 향해서 부러워하는 이들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 진영을 이동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막중한 책임이 그들에 있다는 것을 알 때 이내 그들의 생각은 바뀌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자의 역할을 분명하게 나누셨고 분명한 책임을 말씀하십니다. 각 지파가 그 경계를 뛰어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성막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는,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메시지를 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중심은 성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생존은 바로 성막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는 겁니다. 예배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힘을 가지는 것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할 때 그 전쟁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의 전쟁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인 예배가 무너질 때 우리의 모든 것도 무너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진영의 중심에 두셨고 레위인을 구별하여서 그것을 지키게 하신 이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 드린 겁니다. 두 번째는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하는 겁니다. 각기 맡은 역할이 다를 뿐이지 모든 역할은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생존하고 한 공동체로 살아내기에 중요하지 않은 어떤 역할도 없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있는 직분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직분도 역할이 다를 뿐이지 상하의 구조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직분은 어떤 직분보다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각기 역할이 다를 뿐이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그 역할과 책임을 감당함으로 아름답게 그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거래가 아니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레위 지파로 이 역할을 맡으면 내가 이걸 주겠다, 하나님의 보상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가 이것 하면 이걸 주고 라고 하는 거래 관계로 하나님께서 관계를 설정하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광야의 여정,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과 동행을 가르치실 때의 그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믿음은 거래가 아니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역할에 대하여 순종할 때, 그 역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믿음, 순종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거래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주님이 이것 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따르는 겁니다. 레위 지파들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이것을 따랐을 때에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걷는 그 길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에 예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성막인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러주실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이 있다면 그 역할에 충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역할을 통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걷는 이 길은 그분과 우리의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걷는 그 길임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중심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이스라엘에게도 성막이 그들의 중심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역할에 잘 감당으로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길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오늘이 어린이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와 그리고 가정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또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각계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달라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와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